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아무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무엇을 가리켜요? 천국 말씀.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진 땅, 곧 길가, 돌밭, 가시덤불 있는 곳, 또 좋은 땅,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면 길가가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치운단 말이죠. 그처럼 말씀이 도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영생에 관한 말씀이고요. 생명과 사망에 관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천국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천국 말씀이에요. 단순히 인간 관계를 잘하는 법 이런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그 말씀은 듣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고요. 결단코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깨닫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해력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해력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와서 보고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긴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가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이 나타낸 바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훨씬 더 잘 깨달을 것 같고,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을 더디 깨달을 것 같은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이, 그 말씀이 숨긴 바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왜 어린아이같이 지혜 없는,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천국 복음이 나타낸 바 되고 그 비밀이 드러난 바 되었냐는 거죠.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해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과 귀를 닫은 사람의 차이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에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다 들립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사람,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이 부드러워서 그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도 살펴보았지만 제자들도 사실은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 말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고. 왜 물어봐요? 알고 싶으니까,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들을 마음이 있는가? 듣고 따르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마음이 부드러운가?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에 호소하는 말씀이죠. 단적인 예로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이런 제자들이 다 어부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관리와 장로들이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많이 배우고 이해력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멘으로 화답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천국 비밀이 나타낸 바 된 것, 그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르고 싶고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배움이 짧았어요. 전쟁통에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하도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도 중도에 그만두고 다 공장으로 나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해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배움이 짧았고 이해력이 부족했지만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요, 한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공부는 그만하면 됐습니다. 목사는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면 되지 뭘 얼마나 더 공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해력이 높아서, 저보다 이해력이 높고 많이 배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요. 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요,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 지금 훨씬 많이 배운 젊은 세대가요, 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더 예수를 못 믿어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순종하고 따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많은 분들이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젊은 분들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해력이 높고 잘 깨달아서 기도를 잘 하시고 그런 건가요? 젊은 사람들보다?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할 제목이 많은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안 되고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저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젊은 분들은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기도가 안 되겠어요? 순종할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그저 자기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가 짧아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깁니까? 하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뭘 얼마나 더 배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기도거리, 그 많은 기도 내용, 그거 기도하다 보면요, 1시간이 훌쩍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도 앉으면 막 기도가 줄줄 나와야 기도합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라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가와 같은 사람이면 안 됩니다. 뭐 씨앗이 딱딱한 우리 마음을 그냥 막 뚫고 들어와서 그 씨앗이 막 열매를 맺도록 그러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천국 말씀을 내가 붙들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않은가. 그저 주님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내게 은혜를 한번 줘보세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언제나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마음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왜? 이게 천국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졸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앉으시면 졸면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하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들으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